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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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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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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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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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주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번엔 영광 높여드립시다.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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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 단 하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혈규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간 나귀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그 나귀가 예수님이라는 성인 남성을 등에 태웠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그 회중들이 호산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틈을 지나가느라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겪는 일,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두렵거나 놀라거나 좌절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귀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그 나귀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사용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은혜와 기쁨을 또 모시고 가는 그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 이끄신 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복된 종려주일, 우리 인생에 받았던 사명과 직분들을 생각하여 봅니다. 감당하면서 혹여 비틀거리는 순간에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이 여정을 안전하게 끝낼 줄로 믿습니다. 무섭고 놀라는 일을 만나여도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되찾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 교회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귀를 타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cause you know better than I.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알기 11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이제 2번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갑자기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어떤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에서 이제 어눌하지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출혈로 쓰러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너무 무섭더래요. 두렵더래요. 내가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필요할 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삶을 이만큼 연장시켜 주셨으니 사명이 되도록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노력한다면
센서티브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가정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진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나무 단위로 신방을 할 때였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 차 된 딸에게 너 아이를 낳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대요. 아빠에게. 아빠는 왜 아이를 낳았어? 딸이 이렇게 묻더래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빠는 결혼을 하고 그냥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너희를 낳은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2022년 통계에 의하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형태 가운데 1위가 이제 1인 가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인 가정이 가정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 더 이상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 또 요즘은 비혼 선언을 하고 오히려 비혼 선언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 또 신문을 통해 보니까 LG U+에서는 근속 5년 이상 그리고 만 38세 된 사람들이 비혼을 선언하면 100% 기본급의 유급 휴가 5일을 준답니다. SK증권과 KB증권은 근속 5년에 만 40세가 넘은 사람이 비혼을 선언하면 축하금 100만 원과 유급 휴가 5일을 준답니다. 이 액수는 결혼한 사람에게 주는 동일한 축하금을 비혼 선언을 한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들이 놀라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던 20여 년 전 제가 그 당시엔 만나교회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저녁 예배 때 다시 하는 결혼 서약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다시 결혼 서약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누군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편협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세대, 아이가 없는 세대, 다시 가정을 이룬 세대들이 이 가운데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요? 굉장히 어렵게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없는 가정, 재혼한 가정,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변증하며 설교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 위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물론 성경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 오늘 그러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또 2022년 12월 27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3040 개신교인 신앙 의식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흥미로워요. 자, 생활에 만족의 이유를 물었을 때 61%가 가족 간의 화목을 들었습니다. 그 밑으로 나의 건강 혹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음 이런 걸 들었어요. 옆에 있는 조사가 흥미롭습니다. 생활이 불만족인 이유를 물었을 때 1위가 독보적으로 경제력 부족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생활에
경제적인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가요? 경제력이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들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가정의 화목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행복의 척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겠지만 이 가정의 행복은 우리들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행복을 만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제가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네. 그 중에 하나가 잭 프로스트의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과 또 하나는 존 프렌드와 게리 스몰스가 쓴 축복의 언어라는 책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요약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여기에 먼저 집중해 보겠습니다. 뭘 원한다고요?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죠. 아버지 그 형의 모습을 변장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버지가 아들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 그 축복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었어요. 유대교 랍비인 예수 벤 시라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 이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의 가정은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던 이 가정 안에서 아주 역기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반응을 하던가 어떤 데서 목소리가 높아지던가 아니면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상처들이 있어요. 되게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그 상처가 어떤 순간이 되면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센서티브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잭 프로스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성공한 목회자였던 그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처들을 경험하고 이 깨어진 관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 책에 어린 시절 굉장히 엄격했던 아버지,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머리를 깎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집을 나가서 마약 딜러샵에서 일을 하고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그 책에 보면 1년에 그러니까 매일 한 번 이상 400번 이상 아들을 만나러 왔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잭 프로스트가 목회자가 되어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 상처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잭 프로스트의 상처가 치유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영어로 프로디갈 s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탕자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아낌없이 허비하는 소비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전도지를 만들면 두 가지 예화가 제일 많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돌렸던 기억이 있죠. 잭 프로스트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돌아온 탕자 아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끝까지 참아내고 기다려줬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잭 프로스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프로디갈 선, 한없이 허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잭 프로스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거나 우리들이 육신의 나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우리들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부모와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을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이것은 단순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어떤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나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났어,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나요? 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살고 있고 나는 가정이 없고 나는 자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계세요. 나는 결혼을 안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자식을 낳지 않으면 이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사라지게 될 거야. 결국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 엄마, 아버지, 아들과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 만나게 될 이 가정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첫 번째, 이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정 어린 접촉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려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문화권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입 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늙은 아버지, 그리고 젊은 아들이 입 맞추는 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애정 어린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어떤 이야기예요. 4살짜리 어떤 꼬마아이가 어느 한밤중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굉장히 무서운 밤에 침대에 내려가서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 예쁜 아이 무서워하지 마. 아버지가 이 아이를 달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예수님은 늘 너의 곁에 계셔. 예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셔.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나를 안아줄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들이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하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한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 사랑을 우리들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에 젊은 세대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어른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들이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안정망을 우리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하지 못한 우리들의 기성세대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독일과 미국에서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맡기기보다는
부모들이 직접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보편적인 일이 아니고 예외적인 일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일어나는 사고들, 학대 이런 것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애정의 접촉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들이 그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역기능적인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리고 그 아들의 향내를 맡으며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입 맞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손녀딸 데리고 잠깐 있을 때 우리 손녀딸이 예방접종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날은 이렇게 목욕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애가 그냥 울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냥 쉰내가 나고 그래요. 근데 그 손녀딸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가고 난 다음에도 그 냄새가 그냥 떠나지를 않아요. 제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주 불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사실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왜? 손녀딸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진보된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시는 얘기죠? 여호와 일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삭이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바쳤다. 그 얘기 기억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거 다 공감합니다. 이거 아들하고 손자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에다 덧붙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이 나이가 청소년 시절이었는데 아마도 그 사춘기에 그 아들이 지긋지긋해서 바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사춘기에 자식들을 키우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니죠.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가 어떻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가는 아이에게 애정어린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 유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애정어린 접촉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셔도 되는데 왜 안으시고 축복하셨을까? 이런 접촉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설문에서 아내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내들은 어떤 접촉을 남편들이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때 1위가 아내들이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남자들이 이렇게 백허그를 해주면 제일 좋다.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하고 들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달라요. 그리고 같이 딱 눈을 뜨는 시간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앉습니다.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는 꼭 껴안고 그리고 뽀뽀를 합니다. 60에. 근데 그게 제 아내와 제가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접촉은요, 애정어린 접촉은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접촉을 통하여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이삭이 야곱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과 여러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 짧게 보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폭포형, 하나는 호수형. 폭포형의 사람은 자기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로 쏟아붓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대요. 호수형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마음속에 다 가둬뒀다가 자기 스스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감정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표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이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의 권세를 믿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십니까?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있다.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오래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딸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내가 결혼식장에서 꼭 이 얘기 해줘야지. 결혼식장에 가보면 딸이 엄마 신경도 안 써요. 막 드레스 입고 아니라 말할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들,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내가 이 이야기 꼭 해줘야지. 근데 군대 가는 아들이 밤에 집에도 안 들어와요. 만날 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야 될 그 얘기, 그거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교육가가 어떤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상담하게 되었대요.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결혼식 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요, 지금까지 내 입으로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굉장히 삭막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병삼. 제가 학창시절에 내 이름은 너무 촌스럽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철수도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하네요. 네, 철수, 병삼, 좀 촌스러워요. 전 제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병삼아, 내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알아? 전 광산김씨 불꽃병자 돌림입니다. 돌림은 쓰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삼, 석삼자를 썼어요. 촌스럽잖아요. 석삼자, 병삼. 근데 제 이름을 석삼자로 쓴 게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석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병삼아 부를 때마다 불꽃병자에 석삼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이 양식 먹고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습관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60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양식 먹고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 그 축복의 언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우리들이 깨닫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목사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아버지, 어떤 가장이었고 어떤 아들이었는가, 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뇌경색에서 쓰러지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셨지만 아버지하고 이렇게 목욕탕을 갔을 때 구부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봐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지,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저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말 못 해봤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게 한 번도 어머니는 아들인 저에게 참 좋은 엄마였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30여 년 장애를 앓고 있던 우리 딸이 있었잖아요. 5년 전에 결혼할 때 제가 우리 딸에게 아빠가 너 축가 불러줄게, 제가 축가를 불렀어요. 그때 딸에게 불러줬던 축가가 그네라는 노래였어요. 가곡을 제가 불러줬어요. 새못이 옥색지만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 제비도 놀란 양 나래 쉬고 보더라.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아세요? 평생을 장애를 살아왔던 우리 딸이 이제는 그네를 타고 훨훨 날아라. 근데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30년 동안 딸을 돌보며 늘 매여 있었던 우리 아내, 이제는 딸이 아니라 그네를 타고 훨훨 날라.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약부장으로 힘들 때, 그래서 딸에게 제가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했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진아, 아빠가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그리고 딸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늘 누나를 돌보면서 늘 그렇게 살았던 아들을 바라보면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 자녀와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애정어린 접촉, 여러분들의 가정에 애정어린 접촉,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이삭은 야곱의 현재를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 그의 미래를 축복했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했어요. 이게 축복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마음? 행복해라. 너희들의 가정이 복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커밍아웃이라니, 커밍아웃 기억하고, 요즘 옛날에는 커밍아웃 동성연애 이렇게, 요즘은 커밍아웃. 커밍아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사무장이 커밍아웃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게 그때 제가 좋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유, 그때 내가 넷플릭스 드라마나 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